집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잘 펴들고 이제 같이 제가 읽어드릴 때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또 성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셔서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의 조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 떡 5개죠, 한문으로. 이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는 것이 모아지는 아주 풍성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가 더 좋아요. 저는 저 이 말씀 보면서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흥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려고 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배고픈 심정, 내 어려운 심정,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금전적으로. 저는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집에 어디 조폐 기계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막 찍어내 갖고 좀 주게. 불법이겠지만 하여튼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으면 막 찍어가지고 요즘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한 덩어리씩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같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냥 5,000명이라고 돼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도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이 앉으라 그래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떡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잔디밭에 다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떡을 떼주면 그거 받아 먹고 하하호호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여기 좀 더 주세요.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이건 맛있구만 뭐 이러면서 서로 왁자지껄하는 이 풍경들, 이 그림 상상만 해도 좋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 우리가 언제 봤어요? 우리가 언제 이 교회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제 1년 반 지금 이제 9월로 접어들 거 아니에요? 8월 말이니까 이제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합니다. 교회에 이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쌀을 3퐁가를 헌물로 바친 게 있었는데 이게 밥을 못해 먹으니까 목양실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또 습기 차고 이러면 쌀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몇 번 해 먹었는지 몰라요. 그 떡 가지고. 예. 이제 그나마도 또 뭐 먹는지 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먹었나요? 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공동체가 정말 그림만 상상해도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형태와 모양은 좀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이런 기쁨과 이런 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보리떡 5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풍성한 기적도 일어나지. 야 어쩌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좀 예민하게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적의 조건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네. 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이 흘러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치 공식처럼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받지 마시고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적의 조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아주 상식적인 거죠.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 회전이 빨라요.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이 신앙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 빌립이 사람들 딱 하고 곱하기를 따다닥 한 다음에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이거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그거 얼마치를 사야 되냐, 그걸 예수님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그리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셔요. 어떻게 할 거를 계획을 하고 빌립이 과연 주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200데나리온뿐만 아니라 빌립 말대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도 안 돼요. 자, 오늘 점심 여러분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5,000명 우리 빵 사서 먹읍시다. 돈 여기 있습니다. 5,000명 빵 지금 사올 수 있어요? 이 시화에서? 빵집을 뒤져도 5,000개의 빵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 현대도.
근데 그 당시에 빵을 사러 제자들 12제자들이 뿔뿔이 마을로 다닌다고 해도 5천 명 먹일 빵을 어느 보따리에다 어느 빵집에서 사오겠어요? 지금도 시와에서 뭐 파리바게뜨네 뚜레쥬르네 빵집이란 빵집 다 뒤지고 다녀도요, 재고가 5천 명 먹일 만한 빵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예약도 하지 않고 무슨 빵을 5천 개를 마련하겠습니까? 빌립은 돈 계산은 빨랐는지 모르지만 돈을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계획,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못 봐요. 헛똑똑이에요. 자기 주먹을 믿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잘 못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불가능한 방법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먹이겠느냐? 그럼 주님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문둥병자가 그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기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이 그 대답을 못해요. 이 기적의 조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주님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예 주님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가진 짐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닥쳤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너희 짐을 내게 맡겨 버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한다. 주권자는 주님이다. 이 기적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 없는 기적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간과하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갖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어느 틈에 이 안드레는 사람 사이를 누비면서 뭐가 없을까 그랬더니 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기 앉아라. 사람들을 앉혀라. 앉히란 얘기는요,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니, 떡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5천 명인데 이렇게 무리지어 앉으래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매맞기 딱 좋은 거예요. 앉았는데 사람들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줄라나.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라, 일어나 이제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약을 올리나 하고 그냥 성질나면요, 이 무리가 갑자기 변하면 무섭습니다. 마치 파도와 같아요. 사람들의 이 때가 모이면은 마치 뭐가 분노가 한번 터지면, 여러분 가끔씩 그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데모하면 버스도 뒤집어집니다. 이 분노하는 이 무리들은 마치 큰 파도와 같아요. 떠다밀면 버스도 넘어가고요, 이런 담장도 무너집니다. 이 잘못하면 매맞기 딱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게 하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치워놨더니 아이고 예수님 냄새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현실 속에 와서 믿음의 액션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리지 않더라. 지금부터 뭔가를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아유 주님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이 계시면 하실 수 있다. 이 기적의 능력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의 조건이에요. 또 하나는 드림, give to God,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작은 보리떡 5개는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맛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뭐 설탕을 넣겠어요, 크림을 넣겠어요, 무슨 요즘에 애들이 먹는 것처럼 반을 갈라가지고 소세지를 넣겠어요, 햄을 넣겠어요. 그냥 평범한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2마리도 소금에 절인 그런 조그만 겁니다. 거기가 이제 그 어촌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으니까 흔히 잡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 가지고는 기적의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줄인 배를 채우고 만족을 주는 기쁨이 되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재료에 무슨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보리떡이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물고기 2마리가 뭐 이거 아주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이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기적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나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고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으니 모든 들의 풀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 저 사르밧 지역으로 가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웬 여자가 뭘 줍고 있어요. 그거 무엇이오? 그랬더니 예, 나뭇가지를 좀 줍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주워서 무엇이오? 그랬더니 예, 이제 이 흉년에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집에 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내 아들 하나 있는 과부인데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 마지막 반죽해서 빵을 구워서 모자지간에 이제 마지막 빵을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엘리야가 아 그래요, 빵을 구우시오. 그리고 그 빵을 좀 나한테 먼저 가지고 아이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세상에 얻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외아들하고 마지막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빵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래 뭐 빵을 한쪽 더 먹고 죽으나 한쪽 덜 먹고 죽으나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고 어쩜 바보같이 엘리야를 위하여 그 한 줌 남은 가루를 빵을 구워가지고 엘리야한테 냅적 드립니다. 엘리야는 염치도 없게 그걸 다 먹어버려요. 참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선지자도 못할 노릇이겠다.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 그 보는 데서 그걸 다 먹어요. 근데 희한하죠. 과부가 보니까 그 통 분명히 아까 탈탈 털어갖고 했는데 가루가 또 있어요. 또 빵을 만드니까 가루가 또 있어.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그 화수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수분. 쏟아내면 또 생기고 쏟아내면 또 생기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드렸는데 그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적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 하나님이 이 도전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과 홍수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의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먹고 살아야죠. 제가 언젠가 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홍수를 만났어요. 저희 집이 그때 상암동,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데가 거기가 지금 대표적인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한강, 비가 많이 와갖고 한강 뚝이 넘쳐가지고 저희 집, 저희 동네가 홍수로 지붕까지 물이 덮였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수재가 나서, 이 텔레비도 나왔어요. 제 얼굴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가 이 이재민, 서울의 이재민,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저지대, 망원동, 상암동 이런 데가 아주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래갖고 산등성에 있는 수안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에, 수안국민학교에 한 달 정도 이재민이 돼서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심이 어찌나 사나운지 각계에서 답지 않은 라면이, 저도 그래서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면이 한 박스가 우리 집에도 가가호에 배당이 돼서 구호 물품으로 라면 한 박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생라면을 그냥 깨물어 먹습니까?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끓여 먹어? 그때는 이런 가스 먹히는 브루스타 그런 게 없었어요. 석유곤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석유곤로 심지가 있었고 이렇게 돌리면 심지 올라오는, 밑에는 석유 있고, 석유곤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있는데 그걸 갖고 공동 취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 서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친한데 서로 먼저 끓여 먹겠다고 아주 그냥 살벌해요. 그거 갖고 싸움나요. 별거 갖고 싸워.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 그 마지막 걸 날 달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사기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소년이 드리는 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을 드리는 거, 다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기적이 못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쓰시고 그거를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걸 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걸 좀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꼭 마지막 그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없으면 힘이 빠지는.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좀 몸이 조금 아프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뭐 어떻게 사나 하고 낙심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아프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떠났다 그러면 그냥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실연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자기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돈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할 만한 게 얼마든지 드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달라고 하지 않고 딱 하나 있는 거, 아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결단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대개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마도 헌금 문제일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너무 헌금을 강요하고 자주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교인들이 비위상할까 봐 적당히 피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기본이고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리세요. 왜 맨날 11조만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세요? 10에 한 2조 3조 드려도 내가 넘치도록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너무 인색하고 그러지 말고요. 많이 드릴 수 있는 걸 달라고 하세요. 생각 발상을 좀 전환하세요. 이거 드리면 어떡하나, 뭐 먹고 사나, 월급은 빤한데 유리지갑인데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십시오. 많이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바칠 수 있는 좀 이게 소원, 이 기도의 제목을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앞에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조건,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드림, 이 어린아이가 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축사를 여긴 감사를 드렸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anks, gave thanks거든요. 어린 소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 오늘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드레 선생님이 뭐 먹을 거 없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아시죠?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건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 앞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거는 드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드리면 뭐 싸울 곳이 없듯이 뭐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드리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 흥정이에요. 거래예요. 거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부모님한테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이거 드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 상속 꼭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일단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는 그것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형편 아시죠? 요거 받으시고 이제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자기 공로가 자꾸 생기고 나중엔 서운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자기 공로가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떡은 요만큼, 먹을 사람은 5,000명,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0 곱하기 2, 눈이 2개씩이니까 10,000개의 눈이 이걸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는 데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예수님이 감사하는데 감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중에는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범이 되고 하나의 그 귀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 앞에서 감사하셨거든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도 떡을 떼어서 감사하면서 너희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이건 나의 피다. 당신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감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기적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바이블 타면서 세 가지 감사하게 써 있잖아요.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현실적으로는 누가 봐도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불평의 조건이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누구 코에 붙이냐 이것 갖고 불평의 조건일지는 몰라도 감사의 조건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0명이 다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예수님은 실제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좋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좀 한 거 쓱 지나가 버리고 입 쓱 닫고 지나가고,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이 왜 이랬느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러니 그런 마음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평 아니면 자기로 다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보리떡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이 광야까지 다 몰려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할 것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몇 달째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요. 숨도 못 쉬어가지고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다 호수 꽂아서 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자기 몸 하나 뒤집을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지금 건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녀들 착하잖아요. 교도소에 가는 말썽쟁이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사고 치는 자식들도. 근데 우리 자식들은 또 괜찮잖아요. 공부 조금 못했을 뿐이지 잘하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공부를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 못하면 자기에게 맞는 거 하면 돼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다 감사한 조건들이에요. 옛날에 저희 외가댁에도 이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이게 펌프라고 그래요. 근데 겨울 되면 얘가 얼어요. 얼면 안 되니까 그 펌프에 있는 그 피스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빼갖고 이제 그 우물 옆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 쓸 때는 그거 다시 그 껴가지고 격세 낀 다음에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부고, 어떨 땐 물 한 바가지 그냥 들어갈 때 또 부어. 또 갖고 막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마중물. 펌프질 할 때 물을 부어서 얘 물이 막 펌프해갖고 그게 물을 끓어서 나중에 콸콸콸 물이 막 나와요. 감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는 일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또 감사한 일을 또 주셔요. 또 감사해. 그럼 또 주세요. 애따 더 먹어라. 이 감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축복의 키가 됩니다. 기적의 조건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주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늘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또 이면에 보면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그 기적의 통로, 그 작은 걸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살기가 어려운데 뭐 감사합니까?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감사거리 찾고, 그래도 우리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애들도 착하고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공부는 뭐 그래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잘 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돈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밥 굶지 않고 사니까 감사합니다. 일거리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지하실을 망정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배당 막 나가라 들어와라 월세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속 편하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때때로 비는 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침수가 그냥 이 꼴딱 잠긴 건 아니니까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고요. 뭐 다양한 관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기적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만 부각을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또 여러분의 드림을 풍성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너무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늘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들이 점점 또 지쳐가고 때로는 매너리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면도 또 없잖아 생기게 됩니다. 기도와 없기는 이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